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모든 영광과 찬송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현장에서 복음으로 확장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붙잡고 영적 싸움을 싸우게 하시고, 오늘 또 거룩하고 복된 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말미암아 영광 받으실 주님 앞에 모든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도 세례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것들을 찾아내는 영안이 열려지는 시간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붙잡는 축복된 예배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세례 구심문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중 영광이 크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여호와께서 선두로 가시는 교회,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교회 속에 우리를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 가운데 그것만 해도 감사한데 이 천국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라고 하신 지상 명령을 가슴에 담고 강단 설 때마다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교회에 우리를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땅의 정치 속에, 문화 속에, 또 우리 가정과 개인 속에 창세기 3장이 파고들어 이제는 우리가 느낄 수도 생각할 수도 없는, 우리는 육신의 너무 밝은 훈련 속에 살아왔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말씀으로 우리를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 대신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믿게 하시고 이 예수 이름을 힘입어 이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 하나교회 모든 성도들을 불러서 훈련시켜 가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은 중독 시대로 또 정신병 시대로 가정이 파괴되어 가고 있는 시대에 이것을 해결할 답은 정치도 경제도 의료도 아닌 과학도 아닌 복음만이 참 답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 대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마음껏 현장에 증거하여 정치를 바꾸고 경제를 바꾸고 이 시대 문화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전도운동을 마음껏 하지 못하게 된 것 하나님께 너무도 죄송스럽고 송구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에 임재하셔서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언약이 사도행전 2장에 237 나라가 모여지는 흩어져 있는 모든 현장까지 오늘 강단에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이 성령으로 능력으로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강단에 세우셔서 오늘 말씀을 주실 터인데 이 말씀이 우리가 수많이 듣는 우리가 들었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빛으로 영광으로 우리에게 임재할 수 있도록 하나님 특별히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어떤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나교회 후대들을 세워가시니 감사합니다. 태영아부터 대학까지 하나님, 이 렘넌트 운동을 통해서 하나 RUTC가 정말 굳건히 섬으로 이 시대 문화를 바꿀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후대들을 세우는데 하나님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두고 기도하면서 정말 절대 제자로 세울 수 있는 하나님 시스템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이 시대를 구원하라고 하신 명령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신 것은 우상과 귀신 문화 속에 잡혀있는 저들을 치유하라는 하나님의 뜻인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이 세상 사람에게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이 복을 마음껏 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체질들, 예틀들을 하나님 완전히 깨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특별히 이 시간에 말씀 듣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특별히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유아부터 세례가 있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물 세례 또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오늘 주님의 임재가 렘넌트가 일어나고 치유되며 237 나라의 문이 열리는 마가다락방에 역사했던 주의 성령께서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도록 분위기조차도 공기조차도 주님 말씀에 집중하고 성령에 집중하고 그리스도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가대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집중해서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문을 마음껏 활짝 열어서 주님이 주시는 이 복음의 씨앗이 우리 심령 가운데 떨어져서 60배, 1000배, 1000배까지 확장되어져서 이 하나교의 큰 나무를 이룰 수 있도록 이 찬양 가운데 주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237 나라를 살리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3장 36절에서 46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6절에서 46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내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물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같이 봅니다.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세례 문답 입교자의 세례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 동안에 우리 문답자들이 준비해서 어제 저녁에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문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원래 매년마다 전반기, 후반기 입교 유아 세례식이 있었습니다만은 원래는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좀 이제 후반기 한번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어제 우리 유아 세례자로 10명, 또 세례자로 22명, 입교자로 17명의 문답을 거치고 다 통과해서 오늘 이 시간에 세례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유아 세례 이름을 부를 때에 그 자리에서 잠시 크게 예라고 대답하고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강채아, 김시아, 김예하, 김지유, 김하온, 박래원, 베라엘, 심지언, 이민기, 천사랑. 우리 유아 세례 예식은 그리스도께서 세운 것입니다.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얻는 인정이고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할례를 받는 특권을 주셨던 것처럼 복음의 은혜 아래 있는 성도의 자녀들에게 이 예식을 행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부모가 대신하여 하나님 앞과 성도들 앞에서 크게 예라고 서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아이가 창세기 3장으로 인한 근본 문제 안에 있음을 알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을 받고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받아야 할 것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처럼 이 아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을 것을 믿습니까? 마지막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아이를 복음 안에서 신앙의 대를 잇고 언약의 백성으로 세계복음화의 일꾼으로 양육하기를 서약하십니까? 감사합니다. 그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세례자 호명할 때에 큰 소리로 예라고 대답하시면서 자리에서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건재호, 건지민, 김다빈, 김동수, 류운호, 박보영, 박시형, 박진영, 손지현, 양분순, 이대연, 이보영, 이상옥, 이수영, 이원규, 이차홍, 장민규, 진영호, 알렉산드로, 저한나, 브라디미루, 아엘리타. 이상 22명입니다. 세례는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접붙이고 합하는 표요, 인치는 것입니다. 당에는 세례를 받고 교회에 입교하기를 원하는 이들이 은혜 받는 일의 경력과 믿음이 세례받기에 적합하다고 보아서 세례교인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당에는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라 하신 주님의 명령대로 세례를 베풀고자 하오니 세례받는 이들은 하나님 앞과 성도들 앞에서 엄숙하게 서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은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음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죄함을 얻는 줄 믿습니까? 크게 확신 가운데 예라고 대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확신하십니까? 마지막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교회의 법도와 질서에 순종하며 전도와 선교에 헌신하기로 서약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앉아주시고요. 입교자입니다. 이름을 호명을 할 때 앉은 자리에서 크게 예라고 대답하시고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건예서. 안 들려요? 크게 큰 소리로 이야기해요. 김가은, 박순혁, 박태완, 백소율, 서나연, 서하현, 안하은, 오택근. 왜 소리가 없어요? 안 들려지는데 큰 소리로 확신 가운데 예라고 대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하은, 임온유, 지은약, 최세결, 최성규, 최세빈, 홍태우, 유리. 입교인들은 유아 세례를 받음으로 유아 때부터 교인이 되고 부모의 엄중한 맹세로 하나님께 바쳐진 바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스스로 자기 유업에 관한 책임과 특권을 부담할 자 되기를 원하므로 당회가 문답한 결과 만족할 만한 신앙 고백을 하였으므로 이제 하나님 앞과 교회 앞에서 엄중하게 서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물을 때 큰 소리로 예라고
대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유아 때 부모들이 여러분을 대신하여 신앙 고백과 서약을 하였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장성하였으므로 그 고백과 서약을 자신의 것으로 삼기로 서약하십니까? 여러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과 구원의 유일한 길이 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그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시키시며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심을 확실하게 믿고 고백하십니까?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의 백성이 되었으며 따라서 모든 삶을 세계 복음화의 언약이 성취되는 방향으로 맞추어 나가며 교회의 지체로서 교회의 지도를 받기를 서약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앉아주시고요. 유아 세례부터 세례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나와서 수고해 주시고요. 우리 성도님들 함께 세례식을 행할 때에 성령의 비둘기 같은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아멘으로 그렇게 하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자녀 강채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자녀 김시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자녀 김예하,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자녀 김지유,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자녀 김하온,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자녀 박래원,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자녀 베라엘,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자녀 심지언,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자녀 이민기,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자녀 천사랑,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믿는 사람 건재호.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믿는 사람 건지민.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믿는 사람 김다빈.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믿는 사람 김동수.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믿는 사람 류운호.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믿는 사람 박보영.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믿는 사람 박시형.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믿는 사람 박진영.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믿는 사람 손지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믿는 사람 양분순.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믿는 사람 이대연.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믿는 사람 이보영.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믿는 사람 이상욱.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믿는 사람 이수영.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믿는 사람 이원규.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믿는 사람 이차홍.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믿는 사람 장민규,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믿는 사람 진영호,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믿는 사람 알렉산드로,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믿는 사람 저한나,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믿는 사람 블라디미르,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믿는 사람 아엘리타,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이제 공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아세례 강채아외 9명 그 자리에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오늘 강채아외 9명은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 유아세례를 받았으므로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의 하나교회에 유아세례 교인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앉아주시고요. 세례 우리 근제호회 21명 그 자리에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오늘 근제호회 21명은 하나님의 은혜로 세례를 받았으므로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의 세례 교인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그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입교 우리 근예서회 16명 자리에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근예서회 16명은 하나님과 온 회중 앞에서 그 신앙을 따라 성실히 서약하였으므로 대한예수교 장로의 하나교회 입교인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앉아주시고요.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유아세례로 또 세례로 입교로 귀중한 제자들을 세울 수 있도록 우리 교회에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복음이 없어서 교회가 문 닫는 시대에 복음을 회복하고 복음을 전달하는 증인들, 절대 제자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 때문에 이 땅과 이 민족이 살아나게 하시며 이들 때문에 후대가 살아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237 나라 살린 일에 쓰임받는 귀중한 제자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말씀하신 아버지, 주의 말씀 따라 귀중한 주의 종들을 오늘 입교로 또 유아세례로 세례로 세우셨사오니 이들 현장을 축복하시고 이들 때문에 이들의 현장이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귀한 축복된 응답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해같이 빛나는 귀중한 응답들이 이들의 걸음걸음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부터 오늘 세례받고 입교받으신 분들은 교회가 베푸는 성찬 예식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까지 여러분의 많은 또 충성들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유아 세례 받은 분들은 우리 밑으로 하나 홀로 가셔도 되겠습니다. 바로 우리 찬양대 찬양 있도록 하겠습니다. 축복을 전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살이를 선교사입니다. 나중 영광이 크리라. 오늘 제목이 뭘까요? 모르면 빨리 주워 보세요. 제목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와 같이 빛나도록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찬양대 찬양들을 드렸던 것처럼 해처럼 밝게 살면서, 맞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의 결론으로 해와 같이 빛나도록 하실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세례 받으신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또 유아세례 입교받은 우리 어린 렘넌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께서 해와 같이 빛나도록 하시기 위해서 부르셔서 새로운 시작을 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 인생에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그런 축복된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 시간 가면 갈수록 우리가 결론적으로 가질 수 있는 것은 이 땅에는 완전한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는 완전한 것이 없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완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결론은 뭐냐? 결국은 해와 같이 빛나는 그런 축복된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해와 같이 빛나는 이 축복된 응답을 누리기 위해서는 매일매일의 삶이 중요해요. 매일매일의 삶이 사실은 복음 농사를 짓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농사에 비유해서 말씀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러하고요. 요한복음 15장에도 보면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렇게 말씀하면서 포도원 비유를 말씀하고 있고요. 디모데후서 2장 6절에도 보면은 일하는 농부가 그 열매를 먼저 먹는 것이 마땅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부분들 속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농사 짓는 것과 연결해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농사를 짓는다 할 때에 아침에 하루 이틀 지나서 수확을 거두는 것이 아니죠. 많은 과정들이 거쳐지게 되고요. 그런 많은 과정들 한 부분도 소홀하게 여길 수 없는 부분들이 농사 짓는 겁니다. 그리고 한 부분 또 소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농사를 착실하게 짓게 될 때 가을에 되면은 아름다운 풍성한 결실들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이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그게 다가 아니고요.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누리며 살아가면서 구원의 가치를 깨닫고 누리며 살아가면서 결국은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저와 여러분을 해와 같이 빛나도록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된 응답을 우리 모두가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먼저 주님과 함께하는 축복된 복음 농사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축복된 복음 농사. 오늘 본문에 보면은 37절에 씨를 뿌리는 인자에 대해서 나오는데 누가 씨를 뿌리는 인자라고 나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씨를 뿌리는 인자라고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요, 그 후에 우리를 통해서 복음의 씨를 세상에 뿌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라지가 많아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좋은 씨를 뿌리는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상관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말씀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을 때에 주님께서 말씀했죠.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주님께서 친히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38절에 보면은 밭은 바로 세상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씨앗이 뿌려지는 밭은 바로 세상이다 말씀했습니다. 여기에 세상은 어떤 세상을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떠난 세상을 말합니다. 인생의 12가지 문제로 어느 누구도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세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밭을 바라보고 세상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좋은 씨를 뿌리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는 좋은 씨를 심기만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좋은 씨를 자라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는 이 사실을 모르고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망설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라 말씀했습니다. 그때에 모세는 자기 자신의 형편을 바라보면서 망설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 모세는 자기가 하는 것인 줄 알고 망설였습니다마는 하나님은 네가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 출애굽기 3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으로 인도하여 내리라.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12절에 보면은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데 그 일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면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여기에 나를 따라오느라,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함께 가시겠다는 말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고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걸음걸음마다 땅 끝까지 증인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너희의 이 일을 위해서 너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좋은 씨는 예수 그리스도고요, 밭은 세상이고요, 그게 심부름하는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심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악해도 상관없어요. 세상에 아무리 우상이 많고 또 세상에 아무리 이단들이 일어나고 무슬림들이 가득 찬다 할지라도 좋은 씨만 뿌리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후대들에게 무엇을 남길 것입니까? 여러분, 무엇을 심어줘야 되겠습니까? 다른 것 심어주는 것, 그게 죄입니다. 어제 우리 유아 세례를 문답하면서 마지막 장로님들 문답을 거쳐서 제 앞에 문답할 때에 제가 일부러 유아 세례 문답하는 분들은 제가 하나하나 상세하게 문답하려고 제 앞으로 모셨어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기업으로 이 아이를 주셨는데 더 이상 크기 전에 내 것을 심지 말고 하나님 것을 심으십시오. 내가 내 욕심 가지고 내 자녀를 잘 키우기 위해서 내 것을 심게 되면은 어느 정도는 승리하게 될 겁니다만은, 어느 정도는 성공하게 될 겁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다른 어떤 것들이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것을 심는다면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이 아이를 통해서 언젠가는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다른 것 심지 마시고 하나님의 것을 심으십시오 부탁을 드렸어요. 모세에게 어릴 때에 어머니 요게벳이 하나님의 것을 심었습니다. 나이가 80이지만은 그러나 늙은 모세에게, 그 80세 된 모세에게 하나님의 것이 나옴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나타내는,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는 지도자가 되어진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온 세계 열방 앞에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나타내는, 비록 연세가 나이가 많았지만은 결국 어릴 때 심겨진 그 언약이 결국은 모세를 통해서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 열방이 주님의 이름을 높일 수밖에 없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사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른 거 심지 마세요. 다른 거 심는 그 자체가 죄입니다. 진짜 우리 자녀들 잔소리도 중요하지만요, 잔소리 이전에 복음을 심으세요. 그러면은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게 돼 있어요. 내가 내 아이를 책임지는 것, 여러분 한 초등학교 정도 지나면은 내가 내 아이를 책임질 수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를 하나님이 책임지시도록 하나님의 것을 심고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것보다 안전한 게 있을 수가 없어요. 마지막 때 엄청난 영적인 문제로 우리 후대들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장에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방패가 되고 이 아이의 보호자가 되도록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릴 때부터 우리 아이에게 딴 것을 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을 심어야 돼요. 여러분,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다른 말하는 거 죄입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에 그 사람이 진짜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나면서 못 걷게 된 안전뱅이가 나오잖아요. 이 안전뱅이, 한마디로 나면서 못 걷게 됐다는 말은 운명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면서 안전뱅이 된 이 사람을 데리고 성전 미문에 데려다 두는 사람이 있었고요, 또 동전을 던져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떤 면에서 나면서 안전뱅이 된 이 사람에게 이 사람이 겉으로 필요한 요구겠죠. 누군가는 성전 미문에 데려다 주는 거, 필요한 동전을, 물질을 주는 거, 이 사람이 요구하는 부분이겠죠. 그러나 진짜 알고 보면 이 사람이 필요한 것은 그 사람의 요구가 아니라 이 사람의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방받는 겁니다.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요, 제 문제 해결받는 것이고요, 사단의 운명 가운데 빠져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운명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사단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을 대할 때 그 사람의 요구를 들어줘요. 아니에요. 우리는 그 사람의 근본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의 필요를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필요를 주도록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사실이에요. 나면서 안전뱅이를 바라보면서 베드로, 요한이 이야기했습니다. 내게 있는 건 내게 없다. 그러나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진짜 베드로와 요한은 나면서 안전뱅이, 운명에 빠진 이 안전뱅이에게 필요를 채워준 거예요. 이 시대에 하나님은 현장에 필요를 채우는 전도자를 부르고 계십니다. 어느 시대나 어느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어느 민족에게나 필요한 것은 알고 보면은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필요를 채우시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이 정의로 저와 여러분을 세우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딴 것 말하지 마세요. 사람의 위로도 위로 안 돼요. 사실은 진짜 위로는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이 복음 농사는 그 어느 누구도 해방 놓을 수 없어요. 그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제가 어릴 때 시골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농사하는 것을 봤는데요, 근데 농사를 잘 몰라요 저는. 근데 한 번은 저희 집에 이제 어머니하고 저하고 둘이 있으니까 어머니가 농사를 짓는데 이제 물이 많지 않으니까 비 오면은 물을 받기 위해서 논에 나가요, 새벽같이. 근데 새벽에 제가 한번 따라갔다가 어머님이 그냥 다른 남자들 손에 이렇게 도랑에 처박힌 걸 봤어요. 물 서로 내려고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니까 그게 남정네가 손으로 턱 밀으니까 그냥 물 도랑에 처박히는 거 봤어요. 여러분, 서로 물 차지하기 위해서 싸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 농사는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막는다고 막아지는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에 보시면은 초대교회는 연약한 사람들이 모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일어나고 종교인들이 일어나고 로마 군인과 로마 정치가 합하여서 핍박했지만은
초대교회가 무너졌습니까? 천만에요. 초대교회 사도행전 1장에 가장 중요한 언약을 붙잡고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에 보면 전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2장에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들이 열렸어요. 그 응답이 일어났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전도의 문이 열려지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알고 있던 말씀이 성취되어지면서 제자들이 세워지고 지역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세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역사가 전달되니까, 아니 안전뱅이를 일으킨 사건 때문에 칭찬을 받아야 할 초대교회가 4장부터 보면은 결국은 어떤 일이 났냐? 핍박이 본격화되었어요. 4장에 종교법정에 태우고 종교인들이 핍박하고요. 5장에 보면은 결국은 시험에 빠지고 교회가, 6장에 보면은 내분이 일어나고 7장에 보면 스데반의 순교까지 되어지면서, 또 12장 같은 경우에도 야고보가 칼로 배임을 당하고 베드로차 옥에 갇혀지는 이런 위기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 가진 초대교회 막을 수 있었습니까? 한마디로 대답합니다. 사도행전 28장 31절에 하나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가는 것을 가르치되 아무도 금하는 자가 없었더라. 막으면 막을수록 복음은 더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지신 그리스도 복음은 그 어느 누구도 해방할 수 없고 빼앗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복음 가진 교회가 맞다면은 교회 안에 이런 일 저런 일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정말 그리스도 복음 가진 교회가 맞다면은 왜인 줄 아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혹이나 교회 안에 상처 입는 분들 있습니까? 여러분 괜찮아요. 교회 내 지상교회는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라지도 있다고 했어요. 그러나 그 가라지 상대할 필요가 없어요. 좋은 씨만 뿌리 놓으면 그 가라지는 나중에 주님이 심판하신 날 불타는 곳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우리는 복음 가지고 복음의 일꾼만 키우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씨앗만 뿌리면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일에 저와 여러분 부르셨다는 사실,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사실적으로 누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복음 속에서의 참된 기쁨과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만 받은 것이 아니에요. 그 구원 속에 엄청난 축복을 담아 주셨어요. 이 사실을 체험하고 아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모든 것에서 천지 차이가 나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유대인들은 모든 것들 다 가지고요 철저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에만 무지했어요. 그렇잖아요. 11조 철저하게 하고 삶도 철저했습니다. 유대인들 교육 덕출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에만 무지했어요. 모든 것에서 다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런데 유대인들의 결과는 어땠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본보기로,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거기에 똑같은 길을 가지 않도록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보면은 본보기, 깨닫게 하기 위해서 본보기를 주셨다 했잖아요. 베드로후서 2장 6절에 보면은 멸망하는 자들의 본으로 나타내셨다 했는데, 우리에게는 유대인들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그 길을 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유대인들은 모든 것 다 가지고 성공했지만은 복음 한 가지 놓쳐버림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멸망한 민족이 유대인입니다.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건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를 아셔야 합니다. 이 복음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보화밭에 비유하고 있어요. 값진 진주에 비유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화밭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짓다가 쟁기를 가지고 밭을 갑니다. 그런데 밭을 가다 보니까 보석함이 발견되었어요. 그런데 밭은 가보니까 자기 밭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보석함을 빨리 땅에 묻어놓고 돌아가 가지고요, 자기 있는 재산을 다 팔아 가지고 주인한테 가서 이 땅을 나한테 팔아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미 그 밭에는 뭐가 있어요? 보석함이 있는 것을 이 사람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나한테 팔아라 합니다. 왜냐? 빨리 자기 이름으로 등기를 옮겨야 되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이 보석함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이걸 날마다 알고 확인하고 체험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순간에 어떤 보석이 우리에게 들어왔느냐, 어떤 보화가 우리에게 주어졌느냐. 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과 나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움직이시는 하나님과 나는 가족관계입니다. 먹고 마시는 가족관계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죠. 양자의 영을 내게 주셨다. 무수하는 죄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주셔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실 수도 있도록 하셨다 했습니다. 여기 양자의 영은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의 모든 것들을 기업으로 이을 짭니다. 그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은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면은 모든 것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보화이신 그리스도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싸우고 염려하는 것은요, 이 보화이신 그리스도를 내가 발견하고 체험하고 누리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이 보혜신 그리스도가 내게 있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배경이 뭔 줄 아십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신분 자체가 보호자의 축복을 가지고 이 땅에 정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신분이에요. 어마어마한 권세가, 보호자의 축복과 함께 어마어마한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이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보화예요. 그뿐입니까? 미래에 대한 보화밭을 지금 보고 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영접하는 순간에 무슨 말입니까? 미래에 대한 보화밭이 뭡니까?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이 일을 하는 자들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 가지고 함께 하시겠다. 만민을 치유하라. 성령 충만 가지고 땅끝까지 증인되라. 이게 우리가 미래의 보화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미래의 보화밭을 지금 보고 걸어가는 겁니다. 이 비밀을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그리스도 알고 나서 고백했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지난날 것 배설물이다. 그리스도가 가장 고상한 것이다. 빌립보 3장 8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보화 중에 보화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음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고백했죠. 내가 이 질그릇 같은 내게 보배가 담겨져 있다고 했어요. 질그릇 같은 내게 보배가 담겨져 있다. 질그릇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질그릇 속에 담긴 보화가 중요한 겁니다. 골로새 2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라 말하고요, 2장 3절에 보면 그리스도 그 안에 모든 지식과 모든 지혜와 뭐요?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그리스도 보화입니다. 그게 내게 주어져. 얼마나 알고 확인하고 누리느냐. 이것을 알고 확인하고 누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천지 차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이 보화를 우리가 대할 때 자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보화를, 값진 보화를 발견하고 진주를 발견한 사람들의 동일한 자세가 나옵니다. 자기 소유를 어떻게 해요? 다 팔았다 했어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았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젊은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 선생님이요, 내가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네 갖고 있는 모든 것 다 팔고 오라. 그런데 이 청년은 근심하여 돌아왔다 했습니다. 자기의 재산이 다 있기 때문에, 예수님보다 자기의 재산이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짜 보화를 발견했다면 그게 우리의 생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생을 드릴 만큼 그 보화이신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체험하고 확인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화는 밭에 감춰져서 안 보이지만요, 오늘 그 다음에 나오는 값진 진주는 보입니다. 드러나 있습니다. 보화는 밭에 감춰져서 안 보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그 비밀들을 체험할수록
진주처럼 결국은 다른 사람이 보고 압니다. 여러분, 진주는 차고 있으면 보잖아요. 보이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여러분 그리스도 누리고 확인하면 알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요셉에게도 많은 불신자 왕들이 와서 뭐라 했습니까?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정말로 보아하신 그리스도가 내게 있다면 다른 사람에게 진주가 보이듯이 보이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이 있다면 뭐냐? 보아이신 그리스도, 값진 진주이신 그리스도를 날마다 확인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42절, 43절에 보면은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사람이 있고요, 해와 같이 빛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에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것과 해와 같이 빛나는 상반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잘한 것이 아니라 잘 확인한 결과입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잘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 다 성취하셨기 때문에 그 사실을 날마다 확인하며 나가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이미 다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다, 다 성취하셨잖아요. 그 사실을 내 현장에서 날마다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확인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하는 것이 아니라 잘 확인한 결과로 해와 같이 빛나리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시대마다 이 천국의 복음을 발견한 사람은 한 명도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도는 보석같이 귀한 존재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보석같이 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통해서 여러분 현장에 하나님의 영광을 현장의 사람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내게 있는 그리스도, 보아이신 진주신 그리스도 확인해 나가면 됩니다. 이미 주신 것 확인하는 영안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된 복음의 비밀인 그리스도 날마다 우리의 현장에서 확인되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정말로 해와 같이 빛나는 귀한 축복된 응답 누리는 우리 하나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나오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등록하셔서 말씀의 은혜와 성도의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 새가족실에서 잠시 친교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일찍 오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중 세례식이 있었습니다. 11월 15일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남녀 전도회 총회가 오늘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선교위원회가 오늘 오후 1시 30분 초등부 교사준비실에 서 있습니다. 남녀 전도회 포럼이 오늘 오후 2시 30분 본당에 서 있습니다. 운영위원회가 11월 15일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2021년 스마트 요람 교우사업장 안내 광고 게재 신청을 받습니다. 스마트 요람에 들어갈 광고 내용을 이름, 직분, 연락처, 업체명을 기재하여 제출하시면 되고 게재료는 없습니다. 신청 및 문의는 오늘까지 사무실로 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찬양대원을 모집합니다. 주일 1부, 2부, 오후 수요예배 찬양대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11월 15일 다음 주일까지 사무실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년도 직원 임명을 위한 기존 재직 서약서를 11월 15일 다음 주일까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교회 교육관 외벽 창호공사 입찰 공고 안내입니다. 입찰 공고 일시는 11월 9일 오후 2시이며 참가 자격 및 등록 사료는 교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1월 20일 금요일 오후 5시까지 교회 사무실로 제출하시고 자세한 문의는 서영하 장로께 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 직원 채용 안내입니다. 복음적 신앙생활로 하나교회 교적을 둔 본교회 출석교인을 대상으로 11월 16일 월요일까지 신청받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교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문의는 사무실 또는 오성태 장로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식당 식사는 정부 코로나19 교회 방역 수칙 관계로 준비되지 않습니다. 예배 중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손 씻기, 기침 예절 등 행동 수칙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훈련 안내입니다. 237 다민족 사역자 훈련이 11월 10일 화요일부터 11일 수요일까지 덕평 RUTC에서 진행됩니다. 박래희 목사회 14명 참가합니다. 당일 오전 6시 30분 교회에서 출발하겠습니다. 공무원 선교대회가 11월 13일 금요일부터 14일 토요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이 대교구 경상권 지역 천병권 집사 허지현 성도 결혼식이 11월 14일 토요일 오후 1시 본교회 본당에서 있습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7 이방인의 뜰 프로젝트 하나라 품기 바누아투 편 이번 주에 소개해드릴 나라는 바누아투입니다. 바누아투는 타국의 외교부에서 범죄가 거의 없으며 치안 상태가 매우 우수하다는 평가를 할 정도로 국민성이 온순하고 평화로운 나라입니다. 이런 이유로 바누아투 국민들이 2006년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민족 1위로 뽑히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전체 인구는 약 30만 명으로 이 중 80%가 기독교를 믿으며 나머지는 오래된 부족 문화로 인해 토속 신앙을 섬기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몰몬교, 통일교 등 이단들의 선교 활동이 급증하고 있고 무슬림도 학생들에게 무료로 이슬람교를 교육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단체에서는 2013년 해륜 유치원을 준공하였으며 EMS팀을 통하여 복음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누아투 국민들은 깨끗이 정수된 물이 아닌 빗물을 받아 마셔 평균 수명이 고작 40세라고 하는데요. 서울대학교 빗물연구소와 협약해 식수를 공급하며 모든 생명을 살리는 선교의 응답을 받고 있습니다. 바누아투 국민들이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되어 그곳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오세아니아 14개 나라의 모델적인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이번 주는 바누아투를 위해 기도합시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함을 부르실 때 앉은 자리에서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순필 권사님 인도하셨습니다. 여15 전도회고요. 일대교구 달서구 성소 두루 지역입니다. 최보윤 성도님, 새 가족 쓰겠습니다. 각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하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최보윤 성도님, 주의 은혜로 하나교회에 등록했습니다. 이의 이름을 하늘의 생명록에 기록하시고 이 땅에 살아온 동안에 참 보화이신 그리스도 발견함으로 체험하고 누림으로 모든 세상 현장을 살리는 증인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구별하여 드린 예물 받아주시고 이 예물 드린 손길과 가정과 산업에 세계복음을 감당할 수도 남을 수 있도록 빛의 경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나중 영광이 크리라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나라를 흔들어 고백하 이르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해와 같이 빛나는 축복의 역사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이 사실을 알고 날마다 복음의 체험과 복음을 확인하며 누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자녀 손들 위에 모든 지교회와 선교지와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오늘 세례받은 모든 분들 위해 또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